야고보서 2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 13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쓴 편지입니다. 예수님이 자라오는 그 삶을 동일한 공간에서 자랐고, 그래서 메시아로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누구보다 뼛속 깊이 잘 아는 것이 야고보입니다. 물론 수제자들 또 사랑하는 요한도 있지만 이 야고보 입장에서 얼마나 예수님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까. 그래서 이 야고보서가 조명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이렇게 얘기해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자유의 율법은 뭐의 준말이냐면 1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것을 자유의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또 다른 측면에서 야고보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경에 기록된 최고의 법, 우리 지난주 수요일날 나눴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법이다. 그 최고의 법은 뭐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자유 그러면 이 자유는 무엇과 뗄 수가 없냐면 진리와 뗄 수가 없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럼 진리는 무엇과 뗄 수 없냐면 예수님과 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자신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면 이 꼬르를 쭉, 그러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 갖추어진 겁니다. 자유, 진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진리, 자유. 이게 일맥상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알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디까지 결론이 와야 되냐면 자유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있는데 그것이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심판받을 것처럼 너희가 그 심판에 대하여 유념하고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이제 어떤 걸 예를 들어줬냐면 사람을 차별하지 마라. 차별하지 마라. 그 차별하게 되면 너희가 다른 걸 다 잘해도 율법을 어기는 게 되니까 사람에 대하여 차별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내용 중에 다른 걸 다 지켜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아주 섬세하게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업신여기지도 말고 차별을 해서 대하지도 말아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뭘 얘기하냐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근데 야고보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러 오신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기해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긍휼 없는 심판을 받지 말고 너희가 심판을 이기고 그 심판을 이긴 자가 받는 상을 받으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긍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명기로 가서 야고보가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좀 제발 지켜라 라고 하는 이유를 한번 봅시다. 신명기 4장으로 갑니다. 우리가 옛 언약, 새 언약, 언약에 대해서 주일날 함께 나눴죠. 금요일날 나눴나요? 그렇죠? 자, 신명기 4장. 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신명기 4장 37절. 37절부터 40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명령을 지키라.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그 이유는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리고 영원히 땅에 거하게 할 것이다. 자, 이것을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나눌 때 언약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다. 약속을 주신 이유는 너는 내 것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다. 또 여기에서는 그걸 지켜라.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그게 너에게 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명기 다른 곳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합니다. 가까운 데서 한번 보죠. 신명기 10장 봅시다.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뭐를 위해서? 행복. 복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그 복을 누리는 상태가 행복이에요.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못 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불행한 사람들 보면 분명히 자기에게 있는 복이 있거든요. 못 누리는 거예요. 행복은 뭐냐면 나에게 부어진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을 누리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각각의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예요. 못 누리면 불행하고 누리면 행복한 거예요. 복을 깨달으면 행복하고 못 깨달으면 불행한 거죠. 근데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해서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것에 대해서 야고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지켜라. 사랑해라. 그것이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에는 반드시 피해자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고 저도 적용을 했고 저도 그래서 자유케 됐습니다. 모든 사건에는 반드시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있어요. 가해자가 괴로울까요? 피해자가 괴로울까요? 여러분
가해자일 때가 많아요? 피해자일 때가 많아요? 솔직히. 응? 자, 피해자였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가해자일 때도 많습니다. 근데 가해자일 땐 불행하지 않아요. 염두에 안 두거든요. 피해자일 때 괴로워요. 굉장히 괴롭습니다. 저도 불가항력적인 어떤 피해를 당했을 때 그것 때문에 수십 년을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분명히 내 잘못도 아니에요. 피해를 당한 거예요. 분명히 내가 피해자인데 가해자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요. 근데 나만 괴로운 거야. 나 혼자 죄책감보단 자책이죠, 자책. 내가 왜 그런 일을 당했을까? 왜 내가 그런 상황에서 대처를 못했을까? 뭐 이런 자책이란 말이에요. 자책감, 그 다음에 나를 그렇게 만든 사람에 대한 미움, 원망, 분노. 이게 자책, 미움, 원망, 분노가 늘 섞여 있는 거죠. 이거는 계속 어떻게 하냐면 구덩이를 파요. 이게 회전되면서 마음의 구덩이를 계속 팝니다. 그러니까 이게 깊이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강력하게 회전될 때마다 자책, 미움, 분노, 원망 이것이 강력하게 회전되면 계속 마음을 파고 내려갑니다. 내려가고. 그래서 끊임없이 깊은 수렁으로 빠져요. 어둠 가운데. 그러면 봅시다. 가해자가 나쁜 거예요? 피해자가 나쁜 거예요? 가해자가 나쁜 거죠. 그런데 누가 괴로워요? 피해자가 괴롭다니까요. 제가 수십 년을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그걸 생각했어요. 뉴스에 나오는 어떤 사건들도 보면 피해자가 수백 배, 수천 배의 고통을 당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심리적인 것도. 가해자는 죄값을 치르면 이렇게 생각해요. 죄값을 치렀다. 끝났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죄를 짓는 거예요. 죄책감을 죄값으로 상쇄시킨 거예요. 감옥 갔다 왔잖아. 뭐 나 다 치렀어. 그렇기 때문에 반복되는 거예요, 죄가. 그런데 피해자는 그 회전의 날 때문에 자기의 마음을 상처내면서 계속 끊임없이 구렁으로 빠집니다. 사단은 그걸 이용해요. 사단의 목표는 인간과 하나님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자기가 들어가야 할 불못에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쓰는 게 뭐냐면 피해자의 마음을 격동시키죠. 자책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이 네 개의 날이 계속 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가정 자체가 한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히 해체되는 경우도 봤고, 가족 구성원이 다 자살을 하고 병에 걸리고 가출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다 와해가 되더라고요. 불공평한 것 같죠. 불공평한 것 같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불공평하죠.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더 많은 손해를 보고 있고 내가 더 고통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런 경우에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살리기 위함이에요.
성경은 용서를 많이 말할까요? 화해를 많이 말할까요? 이게 약간 질문이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성경은 서로가 잘 화해를 해라. 화해를 돕는 말씀보다는 용서에 대한 거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왜냐하면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가 화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말하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강력하게 용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 기도에 그걸 말씀을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어떻게? 타인이 나에게 죄를 지었을 때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처럼 우리가 용서에 대한 적용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용서에 대해서 말을 할까요? 이 용서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자가 자기의 마음의 날에 의하여 그 날이 자기의 마음을 파헤쳐버립니다. 말할 수 없는 수렁으로 자기를 끌어가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닙니다. 피해자를 위한 거예요. 가해자를 좋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피해자를 살리려는 거예요. 용서해라. 나도 너 용서해 줄게. 힘들지? 힘든 거 알아. 용서해라. 그게 너를 자유케 한다. 사랑이 두 가지 특성으로 함축된다고 그랬어요. 뭐죠? 오래 참는 것과 온유함. 오래 참고 온유한 마음의 바탕이 어떤 사람에게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피해를 당했을 때 피해자가 어떤 자세를 취할 거냐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은 그것에 대하여 용서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게 되면 그 자기 마음을 깎아내리는 4개의 날에서 벗어나요. 자유케 됩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깊이 들어가던 본인이 그 진리와 자유에 의해서 빛 가운데로 나오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냐면 여러분은 여기에 있는 모든 여러분은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은 가해자이자 피해자입니다. 누구와의 관계에서든 저는 가해자였고 또 어떤 관계에선 피해자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해자로서는 느끼지 못해요. 가해자는 고통이 덜합니다. 인식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죽는다는 이야기도 있듯이 우리는 얼마만큼 남에게 상처를 주고 눈물 나게 하고 뼛속까지 아프게 하는지 자기 자신은 모릅니다. 여러분 전부 가해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에 집중되어 있죠? 우리가 피해자일 때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어둠 가운데 나를 데리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도 가해자일 때가 있다라는 것을 때로는 기억나기도 하시지만 우린 그걸 잘 몰라요. 나 스스로는 가해자인 걸 몰라요. 그래서 내가 피해자일 때 가해자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 가운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용서한 만큼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특징, 오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용서하기 위함입니다. 죄사함이 뭐예요? 용서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큰 용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 안에 미움, 원망, 분노 이런 것들이 생길 때 여러분 과감하게 그걸 끊어내셔야 됩니다. 용서하라고 하는 건 피해자를 살리기 위함이에요. 용서하라 그러면 굉장히 억울해합니다. 내가 왜 저 사람 용서해야 됩니까? 저 사람이 나쁜 놈인데 왜 내가 저를 용서해야 됩니까? 피해자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의 형통을 너희들 부러워하지 마. 그에 대해서는 내가 관여할 거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해자인데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 그 피해자가 우리를 용서하면 내가 가해자로서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십니다. 긍휼히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용서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용서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 용서를 받습니다. 긍휼이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측은하게 여긴다. 그 느낌 아시겠죠? 측은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를 악하든 연약하든 부족하든 그 상태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고 그를 돌봐주는 그런 마음. 그게 긍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용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우리 용서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왔고 여전히 대적하고 있고 여전히 우리가 악한 생각이 우리 안에서 수없이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 어김없이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긍휼 안에 있습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는 단어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어디에 녹아져 있냐면 긍휼이라는 단어에 녹아져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보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승리한 것에 대해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게 한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결국은 사랑으로 또 어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으로 통한단 말이에요. 긍휼이. 결국 우리는 이 구원을 다루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루어가면서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마음의 자세와 태도, 상태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손해보라는 게 아니에요.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는 건 손해를 보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말씀입니다. 제가 실제적으로 그런 어둠 가운데 20년 이상을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그 어둠이 너무 깊었어요. 그 어둠이 가정 생활에서 어떤 상당한 부분을 저를 묶어서 옴짝달싹 못하게 할 수도 있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을 그렇게 못 살도록 어둠으로 묶어놓은 그것이 어떤 과거의 사건에 대한 그 기억에 대한 자책, 미움, 원망, 분노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것이 저의 젊은 날들의 많은 시간을 굉장히 우울하게 했습니다. 굉장히 어둡게 했어요. 그게 결혼해서도 그 가정 안에서 그 영향을 미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살아야 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어둠 가운데서 나와야 되겠다. 어둠을 끊어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한 게 뭐냐면 생각을 안 하는 거였어요. 사단이 여러분 제가
외우지 못하고 기억력이 없고 막 그런 건 있지만 그 중요 사건들은 다 기억합니다. 다 기억이 나요. 제가 기억 상실증이 아닌 이상 다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메모리된 것이 지금 기억날 때는 감정이 이입되지 않아요. 자유케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사단이 우리 안에서 메모리된 기억을 꺼낼 때는요, 감정을 건드려요. 그래서 기억이 나올 때마다 스크래치를 일으켜요. 우리 마음에. 그 기억에 톱날을 달아서 그 기억을 사단이 끄집어내요. 그 기억이 나오면서 내 마음에 스크래치가 나면서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자책하고 이걸 또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태를 끝내기 위해서 정말 자유케 되려면 생각이 그 기억을 통해서 시작될 때 여러분 생각을 멈추는 방법을 자구책을 하나씩 마련을 해야 됩니다. 기용 씨, 생각을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아무 생각이 없어야 되는데 생각이 나잖아요. 그때 나온 생각을 멈추는 방법을 각자 만들으시라는 거예요.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 찬양 부르세요. 소리내어 성경을 읽으세요. 아니면 누구랑 대화를 하세요. 문이 안 열려? 문 좀 열어주세요. 애기 자랑하러 데리고 왔어요 오늘. 낮에 저 병원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교회 언제 가세요? 나 오늘 수요일이라 설교하러 간다. 시간 맞춰서 교회로 갈게요. 애기 데리고 올게요. 생각을 여러분 반드시 끊어내야 됩니다. 기억 상실증이 스스로 될 수는 없잖아요. 기억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억이 내 안에서 나올 때 톱니를 갖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생각을 안 해야 돼요. 우리 원 집사님은 어떻게 하실래요? 어떤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어요, 집사님께? 저는 그냥 접어요, 생각을. 접어요. 네. 좋아요. 접을 수 있는 사람 접으세요. 접어가지고 딱지 접듯이 접어가지고 확 버리세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막 가위를 상상했어요. 가위로 싹 자르고 그 다음에 머리를 흔들고 그 다음에 막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막 움직이고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했는데 그 다음에 그 단계가 지나니까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남편한테 정말 많이 혼났어요. 넌 생각이 없냐? 네, 저 생각 없습니다. 생각 없다고 고백하면서 살았어요. 그러고 나니까요, 뭐가 있냐면 사단이 저의 메모리된 기억으로 저의 마음을 스크래치 낼 수 없다는 걸 사단이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니까 사단이 꺼낼 때는 톱니가 나와서 스크래치를 일으키는데 저에게 저장된 기억들이 상황 때문에 기억날 때는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동일한 사건인데. 그래서 내가 생각을 제어하는 것, 다스리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우리는 보통 사건이 나를 거칠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럴까요?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내는 사건을 동일하게 2번을 경험합니다. 한 번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고요. 한 번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분노해서 자기 뜻대로 합니다. 동일한 사건이에요. 백성이 하나님 명령대로 할 때 얌전하게 앉아서 물을 주세요 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사건이라 두 번째 사건이라 백성은 분노했습니다. 우리를 광야에 데리고 와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막 이러면서 두 사건 다 동일하게 백성들이 분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모세가 한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한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분노했는가? 생각이 가동이 된 거예요. 모세의 생각이. 어떤 생각으로? 아주 막 지긋지긋한 거예요. 말도 안 듣고 맨날 분노하고 들고 일어나고 공격하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사건 자체가 우리를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 사건을 대할 것이냐, 그 문제였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정말 많은 사건들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저는 또 상처받을 것이고 공격당할 것이고 억울한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제가 또다시 구덩이에 빠지고 또다시 구덩이에 빠진다면 어떻게 여러분하고 함께 갈 수 있겠어요? 제가 자유케 된 이 경험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빛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전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아멘. 여러분이 생각과 감정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뭐라 그래요? 마지막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그런데 사단은 우리 가는 걸음걸음마다 고슴도치를 놓기도 하고 밤송이를 놓기도 하고 돌뿌리를 놓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러한 일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가 그 상처를 부여안고 또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자책하고 그래야 되겠냐고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사건을 대할 때, 사람을 대할 때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우리를 살립니다. 그분의 빛은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분의 복음은 우리를 모든 묶임에서 풀려나게 합니다. 아멘. 애굽에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갔다는 것은 풀려났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우리가 피해자일 때 나도 가해자라는 걸 기억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리고 가해자에 대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빛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자유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해결 안 된 상처가 있다면 오늘부터 생각과 씨름하세요. 끊어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해도 해라. 율법을 어긴 자는 그것이 9절에 오늘 본문 야고보서 2장 9절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율법이 정죄하면 반드시 벌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상기시키는 이유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심판받을 수 있고 범법자로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제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기억해라. 그것을 위해서는 너희에게 임한 긍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긍휼을 우리가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참 사람 관계 안에서 상처가 없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사람이 다양하다 보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대하고 다양한 방식의 문제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심각한 상처를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지금 피해자에서 벗어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면 여러분 스스로 가해자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 표정, 행동, 이것이 누군가에겐 치명적인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난 게 있으면 깎으세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 가시가 있다면 그 가시는 반드시 잘라내십시오. 여러분이 가해자가 됐을 때 그것이 여러분이 모르고 회개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해자이면서 또 동시에 피해자인데 나는 용서도 안 하고 나는 여전히 가해자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건 뭐든지 용서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모르고 가해자로서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